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성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예수 안에 생명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 지난 주님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재철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들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멀리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를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겪는 가족들과 확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중한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멀리 지금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초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연로하신 어머니 4분을 모시고 저희가 맛있는 음식과 또한 재롱잔치까지 어머니의 은혜 노래까지 다 우리가 부르고 모두가 다 함께 우는 정말 뜻깊은 그러한 행사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마음은 다 있는 거 알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요, 김숙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리셨대요. 저것을 가지시면 너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가지면 좀 더 물리쳐 주시고 힘을 얻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 교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 그림 한 장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간직하시면 너무 잘 그렸죠? 저희 교회 분들이 상당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예술 그 미술을 하셔도 되겠다 할 정도로 참 잘 그리셨습니다. 만들어주신 김숙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은혜로 한 주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이 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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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5번째는 과연 뭐가 보일까? 뭐가 보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이 황소인데요. 누가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밑에 보니까 써 있는데 예, 맞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11장입니다. 11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황소를 아주 진하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그리다가 6번째부터는 상당히 간략하게 그리던 것을 정확히 한 것에서 자꾸 덜어내죠. 빼면서 마지막에는 선으로 처리를 해요. 황소가 저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단순화 작업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미술가의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뭐가 남냐 하면요. 선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교가 아니라 간략한 선으로 황소를 의미 있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서예가 목사님이 써주신 글씨 있잖아요. 저게 글씨야. 목사님
저런 글씨는 저도 쓰겠는데요? 여러분 써보세요. 그렇게 쓸 수 있나? 그분이 그래도 한국의 국전의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서체가 등록돼 있거든요. 한국의 그 서예가 그 협회에. 우리가 보면 참 단순해요. 피카소 그림 보세요. 저 선으로 저거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저 단순함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정교함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덜어내는 작업. 그 작업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저렇게 단순하지만 강렬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그림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명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저 황소의 원래의 그림처럼 자꾸 뭐를 붙여서 살아가죠. 자꾸 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붙여야 더 디테일하고,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야 더 정교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림의 핵심은 덜어내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인생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은 뭐냐면 멈춰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 그림이 주고 있습니다. 켄 시걸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17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심플이에요. 그가 이 책을 내게 된 영감은 전적으로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잡하고 다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회사가 망하기 3개월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대표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망하기 3개월 전에. 거의 망하는 기업에 들어온 거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전 직원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단순화하라, 그리고 또 단순화하라. 단순함이 회사를 살리는 핵심 가치다라고 말하죠. 단순한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세상에 배워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그 애플 아이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쓰는 기능이 몇 가지 됩니까? 제가 알기로 저 같은 경우는 한 2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과 애플에 있는 그 기능은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요 단순함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해야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잡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옛말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오늘 저는 이 멈춤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앞이 불확실하고 복잡해져가고 급기야는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2000년 전에 이미 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새롭게 다가오고 놀랍게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20번 수도 없이 많이 읽어가요. 수도 없이 읽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위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꼭 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는 상당히 각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집이요, 예수님에게는 피곤한 예루살렘 여행길의 피곤함을 좀 달래줄 수 있는 휴양지처럼 여겨졌던 곳이 마르다의 집이었거든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마르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보셨죠?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마르다의 집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 가운데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슨 음식으로 대접해야 될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너희가 모르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왔을 때 대접을 다 했고요. 여러분, 분주하게 예수님 드실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탁자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발치까지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아주 재밌었는지 마리아는 완전히 넋을 잃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부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엌에서는 발에 불이 나도록 마르다가 완전히 그냥 부엌에서 막 기름으로 튀겨내고 스시도 만들고
쓰시는 제 상상력입니다. 하여튼 뭐 고기도 볶고 지지고 전도 붙이고 막 열심히 막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가 상상되는 거예요. 두 개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요. 모르긴 해도요, 혹시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 뒤에 보면 마르다가 왜 나만 혼자 일하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바로 이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분주한 세상에서요, 열심히 이것저것 다니면서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한없이 막 힘들고 어렵게 계속해서 살아가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마른 세상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마리아처럼 이 바쁜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에 취해서 그 말씀에 어찌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에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세상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한 세상에서 움직이던 마르다가 열불이 나서 거실로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느 놈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분은 어떤 분은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냐는 말이죠. 놀부는 항상 나올 때 보니까 밥풀떼기 묻은 밥주걱 들고 나와서 막 휘둘르더라고요. 근데 모르긴 해도 마르다는요, 아마 부엌에서 나올 때 국자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국자를 들고. 왜? 난 일 안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막아서는 것은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아무나 못 막아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 앞에 서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마르다는 막았다니까요.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앞으로 딱 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항의. 40절 말씀에서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어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렇게 말.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 얼마나 이절하고 불쌍합니까?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근데 저 철딱선이 없는 저 마리아를 보라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마리아를 꾸짖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태를 모르겠습니까? 빌 하이벨 목사님이요, 좀 가정적으로 좀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뭐하면 화가 나면 이분은 그 후라이팬을 땅바닥에 던진다고 해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 아니 웬일이야 이러면서 달려와야 되는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5번 떨어뜨릴 때까지 안 나오다가 5번 떨어질 때야 와가지고 뭔 일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센스가 좀 적으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의 그 헌신과 노력과 열정을 별로 많이 이렇게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죠, 여러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요. 마음이 막 어수선해지고 허겁지겁 되죠. 세상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렇게 뭘 모르시나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야속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부엌에서 이 짓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바로 예수 당신 드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동생만큼 부엌으로 보내서 내 일을 도와달라고 당신이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요즘 목사님이 만약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가방을 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1절로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마리아를 내보낸 게 아니라요 마르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얘 마르다야, 네가 지금 하는 거가 분주하고 힘들고 혼자 막 뛰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게 언제 음식 많이 달라 그랬냐?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마리아 네 동생은 뭐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고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들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해. 목사님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오늘은 삼겹살 구워야지 하고 열심히 삼겹살을 구워주셔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누가 더 사랑스럽게 보고 누가 더 좋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거나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누구에게 더 점수를 줄 것 같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사람은 삼겹살도 구워주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사랑스럽게 보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 목회자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김 목사가 먹는 걸 좋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저에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인 저에게 아침 말씀 박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주려면 그냥 열었다 닫으시는 성도님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듣고 목사님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참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를 제가 만나면요 삼겹살을 사주는 것보다요 그 성도가 더 귀하게 보여요. 사실은 목사님에게 그런 예의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는요 목회자에게 바꿔 말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이중평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자신은 배운 게 너무 적어서 성도들에게
줄 영양분의 음식이 없어서 산속을 뒤져서 칡뿌리를 캐는 심정으로 그냥 하나라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살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뽑아다가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자기는 애썼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알아주고 성도들이 도전받고 변화되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 유명한 국밥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옆에 원조 국밥, 또 그 옆에는 진짜 원조 국밥 이렇게 해가지고 원조집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대로 국밥집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설교의 은사가 좀 적으셨나 봐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다가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국밥집 사장님이 좀 강한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국밥집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박사받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국밥 사장님이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나는 유식한 형보다 무식한 아버지가 더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없으시네. 유식한 형보다 무식하지만 우리를 케어해주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온라인에서 기구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더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함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아마 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안타깝게도 85세의 나이에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렛츠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렛츠고 하니까 함께 가자 그러니까 지금 가자시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 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분이요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자신은 그렇게 신학적인 책들을 그렇게 많이 내셨는데 그분은 평생을 나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생애 말년에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명예와 부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심플하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시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일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복잡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중요합니까? 한 가지가 중요합니까?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를 누가 가졌다고요? 마리아가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마리아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심플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복잡해서 죽을 지경입니까? 여러분 세상 5만 가지 다 뒤집어 쓰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생각하면 머리가 지금이라도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머리가 복잡하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든 일은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생각했습니까? 안 생각했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고 생각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염려하지 마. 그럼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염려하는 일들이 떠올리고 염려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요, 코끼리가 생각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코끼리 코가 생각나고요. 예?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할 일들이 더 밀려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복잡함은요, 우리가 생각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안 해야지 생각하면요, 더 걱정이 돼. 그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심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해도 코끼리가 생각나고, 불안과 염려 안 해야지 하면 더 불안이 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까?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자. 마리아가 칭찬받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마리아라고 해서 뭐 세상 근심 없었겠어요? 5만 가지 세상 다 근심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왔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플함이 주는, 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심플하게 삶을 살수록, 복잡한 사람일수록이요, 남을 더 의식하고요, 남에 주목하고요, 남의 일에 자꾸 관심 갖고요, 남에 대한 문제들에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작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우리들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더 단순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심플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심플하게 사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아버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리 봐도 계산이 안 되고 저리 봐도 계산이 안 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 부족한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르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더 심플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구속한 주만 남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이 세상 것에 몰입하여 가며 그 세상 것으로 울고 웃고 이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들을 마리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간절한 마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화되어서 삭막해지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됩니다. 이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르다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셔서 이 두 세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신 주님 정말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에 목마름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 되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